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봉독은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에도 주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 환경, 어떤 상황 모두 다 이기고 끝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모두가 같이 은혜에 동참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해 동안도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박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진 거가 비가 오고 막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심히 불고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흔히가 없게 되었고, 한 사람이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그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집이 보존되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집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집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이 무너진 그 건축자는 미련하게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죠. 비가 오고 물이 씻겨 나가니까 그 모래가 씻겨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땅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아, 이분이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거 보니까, 아, 선지자도 같고 또 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신과도 같고,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말하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그 믿음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좋은 나무를 무엇으로 좋은 나무인지 아느냐? 열매로 좋은 나무인 줄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봐서.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 나쁜 거야.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 좋은 나무야. 열매로 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추상적인 거라. 뭐라고 예수님이 딱 집어서 비유로 말하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자가 지은 집을 하나의 믿음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엄청난 어떤 것들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집을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고 자막 뭐라고 할까요? 그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밑에 주초를 잘못 놔버리면, 모래에다 지으면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그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출세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어. 공부하라면 잠만 와. 그런 사람이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노래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 세상은 한 가지 것만 잘해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어떠냐?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누가 볼 때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래도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그 요지는 뭐냐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다.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성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살아가는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금년에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한 해 좀 지나더만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잘 섰다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까요?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는 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걸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무엇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게 아버지 뜻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을 경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과 안 맞다는 건 뭐냐면 아니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왜 아버지 뜻에 안 맞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그게 아버지 뜻에 안 맞겠어요? 뭐가 안 맞다는 겁니까? 어떻게 안 맞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한 거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설피 하면 성이 안 차. 전라도에서는 성이 안 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내 성취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취감이.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 속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주님의 어떤 원하신 것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컷 했어도 주를 위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내 어떠한 업적이 되어지고 내 어떠한 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년을 느지막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들여졌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전혀 모세 공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냥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일에 쓰여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쓰여질 때는 내 공로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나도 좀 끼어들어야 하잖아요. 내 것도 좀 있어야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지만 내게도 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 챙기려고 그래. 내 어떤 부분을 이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패자가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심각한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한테는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했죠? 네가 갑자기 하려니까 말이 엉켜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앙 실패자, 그러니까 한 달도 받았지만 그걸 다 묵혀버리고 전혀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과 맞지 않은 하는 자. 주인은 어땠어요? 네가 차라리 그랬으면 돈놀이 한 사람에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내게 받게 하지. 그게 주인의 원 의도예요. 의도. 그런데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주인의 코드와 안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고 결국 저주하는데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결과죠. 신앙에 실패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신앙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걸 알면 끔찍해서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죠.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해서 요한계시록 기록에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서 그냥 발발 떨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제한이 되죠. 제약을 받아요. 예배도 그러고. 이 가장 작은 것 때문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를 못 나와.
나올 수 있음에도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누가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핍박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말씀은. 그럼 우리는 이러한 어림없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오면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쯤이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걸 딛고 넘어설 수 있어. 나는 결코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화형을 당하고 남의 묶임받고 사자를 풀어놓고 죽음이 앞에 와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작은 것 정말 어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때문에도 내가 발목이 묶여요. 신앙생활 제대로 피지 못해.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그냥 눌려 살아. 몇 해가 돼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못해. 두려워서. 뭐가 두려울까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라는 것은 그건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불법은 어떤 불법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거, 거기서 조합돼서 거기에 맞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러면 뭘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불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게 불법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맞지 않아. 그걸 행해.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축출당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쫓겨나는 겁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바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요?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쫓겨난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지금 단련받는 겁니다. 단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군대 가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조기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쌩쌩해요.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바꿔진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릴수록 훈련반이라고 그러면 전쟁에서 피를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부상당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 해 한 해가 뭐냐면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 가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도 내 믿음은 항상 연약해가지고 나는 일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일에 서지도 못해. 그러면 어때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믿음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가든 다음에 오든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난 도저히 저것을 못 보겠다. 저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이 귀한 아들을 왜 저희들이 괴롭히 하느냐.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근심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안에 사람 말들 해. 쫓아내. 쫓겨내. 쫓아내. 그래도 내가 그들 버리지 않고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안심하고 쫓아내. 쫓아냈는데 가죽 부대에다 물 담아주고 뭐 어쩌고 했는데 나가서 뜨거운 광야 살다 보니까 물도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갈 데가 어디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밑에다가 놓아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성경에 보면 살 한바탕쯤 그랬어요. 그 말은 활을 딱 쏘면 활이 가다 딱 떨어질 그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통곡으로 우는 거죠.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저 어린 자식 굶어 죽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처절하겠어요.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그 어린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처절함이 바로 쫓겨난 처절함이에요. 쫓겨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극복하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어려운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지금 더 서야 됩니다. 1월 달은 결단의 달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뭘 결단해야 될까요? 한 해 동안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결단할까요? 그 모든 것들도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우자 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성공이다. 누가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믿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간 거죠. 너무 뜨거워요. 세상에 혀가 얼마나 바짝바짝 마르는지 입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다 보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가 앉아있네요. 그래서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혀에다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거절당하죠.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피를 쏟고 수술하고 나면 가장 뭐가 증상이 나옵니까? 목이 타죠. 혀가 마르죠.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 물 달라고 하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물을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하죠? 꺼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꾹 짜가지고 여기다가 세워다 대라고 그래. 그거로 혀를 적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술 받고 하는 거는 조금만 견디면 돼. 그러나 이 부자는 영원토록 그러고 있어야 돼. 이 몸 타가지고. 그게 뭐냐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는 끝난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끝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견고해 서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과 딱 코드가 맞는 하나님 뜻과 맞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어제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게 왜 안 나오는가 하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고 하여튼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나중 결과는 뭐냐면 선이 여기서 오는 그 선이 10m짜리 10m라 부족해서 이거를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켰는데 그거를 리피터라는 게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그냥 연결이 아니라 연결하면서 이제 속도 혹은 여러 가지 그거를 더 증폭시켜서 하는 리피터가 있는데 그 리피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해놨었는데 그 리피터가 나간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선만 가지고 해보고 앞에 선만 가지고 해보고 하니까 돼.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뒤를 동시에 나오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 여기서 하게끔 했는데 나훈재 선생이 자기가 중간에 하기 때 그래서 또 방향을 바꿔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생각이 왜나 그 생각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틀어지면 안 돼요. 연결되는 그 선이 케이블이 이게 안 통하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케이블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쇼트가 되면, 끊어지고, 아니면 그게 불통이 되어지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뭐가 잘 안 되면 선이 망가졌나? 아니면 연결고리가 잘 안 됐나? 점검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내가 바로 서졌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과 안 맞게 지금 틀어졌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자전거도 두 발이라고 하면, 아니, 외발 자전거도 잘 가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두 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합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나라 이제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 고민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기게 했어요. 또 두 번째 이들이 해가 바뀌고 나서 더 정별해가지고 또 쳐들어왔네. 쳐들어와서 그때도 이제 이 아합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죠. 그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몇 명일까요? 그걸 잊어버렸네. 숫자는 10만 명인가 아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2만 8천 명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주 완전히 그들을 성공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람 나라 그 왕 베나닷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사로잡히니까 그 왕이 그 아합 왕한테 손이 싹싹 빌고 비는 거죠. 목숨을 할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냐면, 그래 뭐 살려주지 뭐. 그러고는 그냥 됐어 가. 그리고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베나닷을 살려줬다. 그래서 네 생명을 베나닷이 대신할 거고 네 백성을 그 아람 나라 백성이 대신할 거다. 그래서 결국 그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준 거, 그걸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와서 비니까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역대상에 보면 이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 뜻을 물어요. 불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불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 싸울까요? 물어보죠. 올라가 싸우라. 그럼 올라가 그냥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저들을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기도록 해주겠다. 다음에 또 그들이 큰 군대를 데리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또 저들을 올라가 저들 치리까? 그러니까 아니, 기다려.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밑에 매복해 있다가 수풀에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추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짜주시는 거예요. 매복했다가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서 그들을 공격하라. 다윗은 하나하나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쟁마다 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믿음으로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가 다윗을 많이 내 마음에 그냥 꼭 든다, 딱 맞다 그러고 칭찬했을까요?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뭐 죄 안 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그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할 때는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대로, 아니야 더 이상 저들을 쫓지 마, 여기서 그만두, 그러면 금방 조금만 쫓으면 다 전멸할 수 있는데, 전멸시킬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욕심 같으면 그냥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냐?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나쁜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해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그러면 이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치유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내가 능력이 없나 봐. 이거 하면서 그냥 풀이 죽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그것도 안 들어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했을 때 즉시로 치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냥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어요. 가르치키라.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성질나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못돼 먹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내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하나님이 물을 안 내야잖아. 그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다 마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안 했는데 왜 물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잖아요. 그들 위해서 물을 내준 거예요. 그 대가는 나중에 모세가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바산에서 죽어요.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은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모세와 계산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게 좀 더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깨닫고 뭐 했을 때 이렇게 하게끔 원하는데 명령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면 고칠 수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과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100%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났으니 이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는데 물이 나왔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은사자가 잘못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은사자 계산은 따로 온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계산을 따로 했듯이 그 계산 따로 한다는 거가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40년간 이끌고 와서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을 못 건넜어요.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어때요? 주님께 물었느냐? 주님 말씀을 듣고 했느냐? 아니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어떤 걸 했느냐? 내가 한번 해봐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권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걸로 하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많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일간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물을 그냥 이렇게 물은 굉장히 급류인데 내가 건너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바탕이 뭐라겠습니까?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부응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확신 속에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읽었든 아니면 뭐 했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말에 왔어요.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서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 그게 내가 알아지고 묵상하면서 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1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한 10분 기도하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바빠서 그냥 집에 가실 분 있어요? 말씀은 듣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새벽이라도 오시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면 새벽에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주일날 오셨으니까 예배 끝나고 한 10분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정말 금년에 믿음이 일초월장에 있다. 일초월장이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써먹었는데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2022년도에 일초월장에 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신앙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실패한다는 건데 믿음에 실패했을 때에는 참으로 쫓겨나고 이제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실컷 지었는데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 다 씻겨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말년에 돌이켜볼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금년에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